오늘 아침에는 사도행전 7장 37절로 4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니면 금송아지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서울에 있는 모교회 청년의 총무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교회를 섬기는 일에 충성했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 청년이 교회 출석과 교회를 섬기는 일에 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전화를 해서 왜 교회를 나오지 않느냐고 물으면 다음 주에는 꼭 나가겠다고 말만 했을 뿐 교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뭔가가 이상해서 그 청년 어머니에게 아들 상황을 물어보니 그 어머니가 하는 말이 밤이나 낮이나 무당집 족같다라고 연애하니라고 집에도 안 들어온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그 청년을 만나 고민했습니다. 아니 믿는 자매들도 많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무당집 족같다라고 연애를 하는가? 그러자 그 청년이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도 다 생각이 있습니다. 무당이 족같다라고 구원받지 못할 거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그 가정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면 얼마나 영광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날이 갈수록 그 청년은 교회를 멀리했습니다. 무당집에서 자기 딸과 결혼하려면 교회를 다니지 말라고 강력하게 반대를 하니까 자신은 물론 자신의 어머니까지 교회에 가지 못하도록 말렸습니다. 그 후에 청년은 자기 집이 부정을 탔으니까 구슬해야 한다면서 자진해서 구슬 요청했어요. 마침내 구다는 날이 됐어요. 자기 장모될 무당에게 구슬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 무당이 요구한 대로 모든 걸 다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구슬하기 시작했어요. 무당이 그 청년 앞에서 벌떡벌떡 춤을 춥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그 청년이 악 하더니 큰 소리를 지르고 괴로워하더니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어요. 하나님을 거역한 자의 마지막 순간을 지금도 잊을 수 없다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말씀했어요. 잠언 26장 11절이에요.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의 삶을 살지 말아야 함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의 종으로 돌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마치 개가 자기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은 어리석은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런 경고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 속에서 선포했지요. 베드로후서 2장 20절 22절입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구원받았다 그 말이에요. 다시 그 중에 얽매여지면 다시 죄악으로 돌아가면 그 나중의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게 되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 위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구원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다시 이전에 마귀의 종으로 하는 삶으로 돌아가면 그 삶이 더 형편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이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심을 입었지만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지만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멸시하며 살아갑니다. 한나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었지요. 그래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 사무엘을 약속대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 결과로 한나는 오늘까지 기도의 어머니로 신실한 신앙인으로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영적 도전을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한나 시대의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을 멸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들 홈니 비아스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온갖 악한 일을 저지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경책하지 않았고 그들을 나무라지도 않았고 그들을 제사장직에서 쫓아내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그는 결국 어떻게 됐어요? 몸이 비대해져서 의자가 넘어질 때에 목이 부러지며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의 촛대가 그의 가문에서 다른 가문으로 옮겨지고 말았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을 살았지요. 그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영적 유익을 끼쳤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신앙의 모델로 기도의 사람으로 아름다운 도전을 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인 홈니와 비나스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인생을 살았지요. 하나님의 성전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그들에게 맡겨진 직무를 무시했습니다. 그 결과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그 전장터에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을 살았죠. 그 결과로 그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큰 사랑을 받은 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사울 왕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결과로 그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말았습니다. 그의 가문에 주어진 왕권이 다윗 가문에게로 넘어갔죠. 복의 촛대가 옮겨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역시 전쟁터에서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한나와 엘리 제사장, 사무엘과 홈니와 비나스, 다윗과 사울 왕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들 중에 어느 누구도 처음부터 하나님의 은혜밖에 있었다든지 혹은 하나님의 복밖에 있지 않았습니다. 모두 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에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인생 결말은 전혀 다른 두 종류로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인생과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인생으로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한나와 사무엘과 다윗 왕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 결말은 영광이었습니다. 엘리 제사장과 홈니와 비나스 그리고 사울 왕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 결말은 멸망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멸시하며 살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관심이 뭡니까? 내가 무슨 음식을 먹으며 어떤 브랜드 옷을 입으며 그리고 어떤 종류의 차를 타고 다닐 것인지 그게 관심입니까? 여러분, 이런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0년이 지나면 어느 누구도 여러분이 입은 옷, 여러분이 타고 다니는 차, 여러분의 집 기억도 못합니다. 심지어 여러분도 그것들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이미 육신이 한 줌의 흙으로 되어버렸는데 그런 것이 뭐가 중요하며 뭐가 기억에 남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어떤 인생을 살았어요? 우리들이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었을 때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지옥 불못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아야만 하는 하나님의 저주 속에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나를 대신하여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나의 허물과 죄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문이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구주이심을 믿게 하셔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가 되었습니다. 영원한 형벌 대신에 영원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한 줌의 흙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혼에 접속되어서 영원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듯 우리의 신분을 바꾸어 주셨는데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존중히 여기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멸시하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인생으로 맞춰지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한나처럼 사무엘처럼 그리고 다윗 왕처럼 맞춰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엘리 제사장처럼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아니면 사울 왕처럼 맞춰지기를 원하십니까? 아마 이 시간에 여러분은 이렇게 속으로 제게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 목사님, 저 하나님 사랑하는데요. 저 하나님 멸시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한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고 말씀하실 때에 아무런 기준도 없이 그렇게 말씀하실 리가 만무하지. 하나님께서는 어떤 기준을 정하셨고 그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이라고 정해놨어요. 우리는 그 기준을 사무엘상 15장 23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사울 왕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사울 왕이 그 말이죠.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역시 네가 나를 경멸히 내가 나를 멸시했으니까 나도 너를 경멸하리라. 왕의 자리를 복의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하시는 거죠. 옮기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우리 신앙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으면 이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이요, 반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은 여러분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 기준이에요. 내 마음에 나 하나님을 사랑하는데요, 내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데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가가 내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멸시하든지 기준이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런 동일한 진리를 우리는 스데반 설교를 통해서 볼 수 있어요. 본문 말씀 38절과 39절 보시길 바랍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궤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광야교회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거절하고 오히려 그들의 마음이 애굽으로 향했다고 스데반이 설교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애굽 노예 생활로부터 건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교회라고 불렀습니다.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은 교회는 건물이나 예배당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즉 믿음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이 예배당이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스데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고 그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으니 광야교회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광야교회,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통하여 그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의 살아있는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죠. 우리가 암송했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을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 우리의 뜻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그게 살아있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거룩하신 목적을 이 땅의 삶 속에서 드러낼 수 있도록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교회로 그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그만 멸시하고 말았습니다. 본문 말씀 39절이 증거하고 있죠.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에 거절한 것을 스데반이 뭐라 했어요? 모세에게 거절하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모세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안 했다는 것이죠.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애굽을 향했다 했어요. 불신의 삶으로 돌아가고자 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은 그 42절에 이렇게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멸시한 결과가 이렇게 나와요. 42절 보세요.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여러분이 성경에 보면 그 하늘의 군대 앞에 이 각주 번호 2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성경 하단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그 하늘의 군대가 뭔 뜻인지 나오죠. 그 하늘의 별들 이렇게 나옵니다. 하늘의 군대가 하늘의 별들 이렇게 해석을 해놨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냐고 그 주변의 다른 민족들, 불신자들처럼 하늘의 별들을 신들로 삼는 우상 숭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두셨다고 말하고 있죠.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하나님의 육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4절이 똑같은 진리를 증거하고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이렇게 나오죠.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내버려 두사 하나님의 육위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둬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신 이유가 그 다음 절에 나와요. 25절에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즉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구원한 여호와라.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냈지 않느냐.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시하고 피조물, 하늘에 떠 있는 별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별들을 하나님이라고, 그들의 신이라고, 그들을 구원했다고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버리셨다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마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그대로 행했습니다. 41 보세요. 아론도로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41절입니다.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서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여러분 잘 보세요. 아론에게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를 위하여. 뭡니까 여러분? 나. 자기 정욕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나를 섬기라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불러주셨는데,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라고 불러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할 백성이,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백성이,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복의 도구로 쓰임받을 백성이 우리를 위하여, 내 욕심을 위하여, 내 정욕을 위하여,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하여 만들 신을 만들어라. 우상숭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금송아지를 만든 이유가 뭐였어요? 모세가 안 보였죠.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잖아요. 시내 산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모세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을 보내면서 그 십계명을 받았잖아요. 모세가 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한 거예요. 불안했습니다. 광야에 있다 보니까 여러분 부족하지요. 광야는 에덴 동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에덴 동산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족해요. 힘들어요. 넉넉한 거 아니에요. 때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광야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해진 거예요. 불안해지니까 자기들의 신분을 잊어버린 것이죠.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하나님의 백성인데 불안해지니까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어라. 하나님은 어디로 가고 없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몰랐습니까? 그들은 출애굽하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수많은 기적들을 봤습니다.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넜잖아요. 광야 생활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많은 기적을 베푸시고 은혜의 손길을 펼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어요. 특별히 여러분, 애국 군대가 수장 다 당하고 그들이 홍해를 마른 땅 건넌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춤을 추면서 막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만 하나님을 저버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자기의 만족을 채우고자 했어요. 우리를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이 모든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32장 7절로 8절이에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비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라 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에 빠진 원인을 하나님께서 정확히 지적하셨죠.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습니다. 그들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았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보다는 자기들이 처한 환경, 자신들이 겪고 있는 불안과 염려가, 그리고 자신들을 향한 사랑이, 자기 애가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금송아지가 자기 하나님이라고, 내 신이라고, 나를 구원한 신이라고 예외를 했던 것이죠. 우상 숭배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내가 지금 현재 있는 나의 모습이 괜찮으니까 괜찮은 것입니까? 우리가 한때 죄인이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하나님 은혜 받게 했었고, 하나님의 약속 받게 했었고, 결국은 지옥불에서 영원토록 형벌을 당해야만 했던 그런 신분이었어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서 그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물질의 복도 주시고, 건강의 복도 주시고, 삶의 여러 가지 복들을 주셔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든 은혜와 복을 주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복의 도구로 이 땅에서 쓰임 받도록, 그 누군가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을 믿도록, 하나님을 섬기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 그런 하나님의 뜻 무시해버리고, 왜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까? 내가 왜 원하는 것이 없을까? 왜 내가 이것을 갖는데 왜 안 주실까? 왜 내 인생이 이렇게 공고할까? 왜 내 인생이 이렇게 어려울까? 광야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사는 것이 광야에 사는 것이 이 세상이 광야이기 때문에 부족해요. 어려워요. 너무 더워요. 너무 추워요. 너무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물질이 어려우면은 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모든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몸이 아픕니까? 그러면 더 하나님 더 바라봐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나의 치료자시기 때문입니다. 인생에서 풍랑을 만나고 있습니까? 그럴수록 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다 나를 버리고 나 혼자인 것 같습니까?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바라봐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비록 내 눈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 하신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라. 우리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이에요.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도 사랑하시고, 네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너희를 사랑하리라, 네가 나를 존경한즉 내가 너를 귀히 여기리라 하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반드시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야 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유혹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어떤 모습일지라도
나를 구원하신 분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분도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혹시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습니까? 나를 위하여 혹시나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고 있습니까? 모세가 했던 것처럼 다 부서뜨려야 합니다. 다시 했던 것처럼 철저하게 해결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을 뿐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사랑과 관심의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시고 계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뿐 영원한 것들이, 영원한 복들이 우리 앞에 예비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런 신앙의 권면을 주고 있죠. 히브리서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바를 더욱 굳게 간직하여 마땅히 우리가 잘못된 길로 빠져드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셔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구원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